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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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나홈 2장 말씀이죠.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고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이부터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 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마지막 절에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여기 이 제목인데 파견제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들 그냥 가만히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나홈서의 내용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요나는 너희들 회개하라고, 너희들 끝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 선포였었고, 결국은 온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정말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바람에 니느웨를 멸하지 않고 살려나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8, 9절에 보면 니느웨야 너희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더니 지금은 물이 다 빠져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가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도시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돈이 많다고 하더니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갔니 하고 조롱하는 거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 왜 그 이유는 13절에 기록됐죠. 만군의 야훼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니느웨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5절에도 3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만군의 야훼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쓴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 수치를 다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럼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적하신다는 말씀은 에스겔서 한 권에만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수없이 반복되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원수라는 것,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원수가 된다거나 누구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이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진리가 될 수 있는데, 죄인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 죄인이 죄를 지으면 미움을 받겠죠. 근데 의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녀석은 아이 그래 너 잘못했지,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죄만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형리 전도법이라는 것은 그런 그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그것을 듣고 자신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회개를 뒤로 미룰 수도 있고 회개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빨리 회개하려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나홈 2장 오늘 보면 13절에 유명한 존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해석을 하시죠. 나홈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2장 13절, 3장 5절은 1인칭 단수로 직접 말씀하셨다. 그렇죠. 나홈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야훼 말씀에, 그러죠.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네 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죄인을 대적하시는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죠.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매일 남편을 대적하고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사랑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화목의 교리이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고 예수께서 형제가 되시며 돕는 자가 되신다. 이처럼 화목의 교리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관계, 적대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만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지는 않으신다.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밉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도 대적하시고 죄인도 대적하신다.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동떨어진 실체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보면 나홈 2장 13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의존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시 의존 사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시편 5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짧은 이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6가지 진리가 확실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악인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심으로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즉각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죄짓기 좋고 숨기가 좋으니까 빛으로 오지 않는다. 죄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있는 것은 없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증거합니다. 천지를 보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도 어떤 분이 어떻게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천지를 지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동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와는 동행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멸하죠. 그들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사업가든 군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김을 하신다. 넷째,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시편 11편 5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잠언 3장 33절이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증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명확히 해야겠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대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1시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긴 활을 놓기만 하면 악인들은 박혀서 당연히 죽겠죠. 또 하나님께서 숫돌에 칼을 갈아 놓으셨습니다. 죄인을 향해 매일 분노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에 대해 활을 당기고 칼을 갈고 계신다. 언젠가는 내가 보고 또 보다 도저히 안 될 때 너희들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대한민국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사기꾼이고 사기를 당하면 어쩔 수가 없죠. 사기쳐서 훔친 돈을 다 쓰고 돈이 없다고 하면 판사가 판결해도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가 없겠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부과한다. 여섯째, 야훼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죠. 싫어한다는 영어로 hate가 아니고 abhor입니다.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에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인 아삽이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면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 한패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시편 73편 18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악인들이 형통한 것이 부러우냐? 내가 그들을 미끄러운 빙판에 두었다. 어느 순간 미끄러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미끄러진다라는 거죠.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미끄러지면 결국은 전멸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 대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전쟁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아수르와 싸우겠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을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철병과 900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무기또 언덕에 비를 내려 철병과 900성을 다 못쓰게 고철로 만들어버리고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시스라도 도망가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말뚝에 박혀 죽죠. 이처럼 용사이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신의 백으로 하나님을 삼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복하겠다는 거죠. 나 야훼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거민이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 우리를 치리어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어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1장 13, 14절이죠. 아수르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왕, 왕후, 방백, 백성 모두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왕, 왕후, 백성 모두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수르와 점령 지역에 불을 놓았으니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성에 불을 놓겠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을 다스리는 대법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가두는 것이 있다면 옛날에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겠죠. 예,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식이 생긴 것이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도 생깁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죠. 앞으로 좋은 것을 거두시려면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 아수르는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있었고 어른까지 합하면 6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니까 망해버리죠. 지금 서울도 세계 몇 대 도시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당연히 망하겠죠. 니느웨도 망했는데 서울이 망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거울로 삼으라고 기록되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는 인생, 도시, 국가가 되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이유,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복이 다시 화로 변할 것이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되는 일이 없고 나의 영혼이 어두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과 화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두 가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나는 죄짐을 지고 가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겠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당신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거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아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 성도들이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 원한다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죠.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승의 날이죠. 우리 스승들 다 있으실 거예요. 어린 날 학교 다니셨고 또 지금도 또 학생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공부하시는 분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깊이 생각하시고 스승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한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